처음에는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미리 임신해서 결혼을 하면 많이 시댁 쪽에서 매우 좋아한다고 그러죠. 신부가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다 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요즘에 변화된 풍습인지도 모르죠.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에는 결혼 전에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그 본인들도 수치고 그 가정도 수치고 어떤 의미에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아기를 미리 갖는다는 것이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축하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여인이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하고는 맞지 않는 두 여인 간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42절 읽은 내용이죠. 42절을 보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 친척되는 동생이죠.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결혼 전 지금 정혼한 상태잖아요. 정혼한 상태인데 이 정혼한 친척 여동생에게 복이 있다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장 45절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있었던 두 여인 간의 대화라고는 믿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대화, 마리아를 향한 아주 특별한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받은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금년 성탄에 찾아오실 천사와 강림하실 성령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처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일생일대에 가장 값지고 존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다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런 마리아의 믿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 믿음의 현상들,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할 텐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성탄의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는 있으면 행하고 없으면 행하지 않는 믿음, 저는 이런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겠나. 여러분, 믿음이 어리다는 뜻인 거예요. 애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도를 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 있으면 예배하고 시간 없거나 바쁘면 예배를 건너뛰죠. 참석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뭡니까? 믿음의 근본이고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시작, 또 믿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worship, worship 댄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나에게는 은혜 받는 길이고 내 믿음이 자라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시간 있으면 교회 봉사하고 시간 없으면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봉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죠. 사실 성도의 교회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이 건강한 믿음이 되게, 우리가 표를 제청하지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해 보셨잖아요. 교회 청소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중보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또 선교회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건강 주신 걸 감사하고 믿음 주신 걸 감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도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정말 행복감이 그런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대우를 받으면, 섬김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면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또 시간 있으면 복음 전도하고 시간 없으면 전도에서 빠진다면 바로 이게 어린아이 믿음 아니냐, 그런 거예요. 복음 전도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개하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나와 같이 비록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헛소리인 것 같지만은 그 복음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있는 이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고 나가 얻은 영생이 그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멘이시죠? 예, 건물을 크게 짓고 사업을 일으키고 다리를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고 혹은 또 달나라를 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과 본질적으로 차원이다. 그런 건 다 뭡니까?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일은 이건 차원이 다른, 질적 차원이 다른 4차원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의 사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런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보혈피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 예수의 보혈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시간 있으면 믿음 생활하고 시간 없으면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절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하는 차원이 아닌 반드시 해야 되는, 아멘이시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필수 중에서도 절대 필수라. 그런 절대 필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와 여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코와 코스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그런 말 반드시 해야 돼.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합니다마는 수입이 있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는 11조하고 감사한다면, 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한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 그런 말씀. 여건 따라 상황 따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도 드리지 않거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이 또한 역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믿음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치 브레인스토밍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고구마를 찌면서 하면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이건 나 찔러보듯이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구마 쪄보지만 익은 고구마와 익지 않은 고구마 다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숟갈 수저로 푹 찌를 때 잘 익은 고구마는 찌른 대로 푹 들어가잖아요. 안 익은 고구마는 들어가다 맥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에 예를 들어 드린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혹시 이런 말씀에 걸리거나 저런 말씀에 걸리면 그 부분이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할,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할, 성장해 나가야 할 믿음이기에 이런 예도 저런 예도 제가 고구마 찌르듯 찔러보며 예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발견해보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좀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당연히 있으면 하는 것이죠. 없으면 없어도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는 것, 없으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이게 성숙한 자의 믿음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요, 우리 인격도 성장하고요, 모든 것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놀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 내 던지고 밤이 늦게까지 놀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살짝 봐가지고 부엌에 가서 혼자 밥 하나 떠먹고 그리고 살짝 같이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 갈 때쯤에서 겨우 그거 내 팽겼던 가방 짊어지고 다시 학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할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제 주위에서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책을 펴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온다? 그 비정상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답안을 미리 그 학생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옆에 있어서 맨 그 아이 시험 치는 거 보고 쳐다보고 답안 써서 써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다 비정상, 다 비정상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의도적으로 돈을 좀 벌려고 애쓰고 쓰다 보니까 길을 찾고 돈을 좀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요즘 혹시 여러분 그런 방송 보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백종원이라는 그 약간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내 고향 어린 후배인 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먹기도 잘 먹대. 많이도 먹고 잘도 먹고 맛있는 걸 귀신같이 알고 먹대,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장사 안 되는 사람 찾아가서 소위 상담해 컨설팅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 그런가, 내가 하던 게 있는데 무슨 소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하놓고 나중엔 다 자기 방식으로 섞어가면서 하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 있죠? 예. 뭐 포방턴가 뭐 어떤 사람 그 얘기가 좀 예, 어제 마지막이라면서 나오는 걸 내가 좀 봤는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 부부가 그 돈가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가게인데 한 번 들어가면 한 열 몇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조그만 가게인데, 이 남편이 돈가스에 전력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 가서 보고 정말 좋은 고기 있으면 그 욕심을 내서 비싼 돈을 주고도 그 좋은 고기를 사다가 또 그렇게 또 음식을 만드는데 뭐 힘줄이나 뭐 이런 건 다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이만한 고기를 사면 정작 이 사람이 돈가스를 쓰는 고기는 요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한 반 정도 될까 말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 고기를 또 쓸어서 그래서 또 막 두드려 가지고 참 정말 세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손님을 맞이했는데 처음 토론 1번 토론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뭐 이렇게 써서 번호대로 손님을 맞이하더만요. 근데 1번 토론 사람한테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예, 하는 물으니까 어젯밤 10시부터 기다렸어요. 아이 죄송하냐, 나 그 얘기지 미쳤구만 이런 생각이. 아니 돈가스 한번 먹자고 어젯밤 10시부터 와서 그걸 기다려. 우리 어른들 같으면 알들이 죽지. 근데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13번째인가 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어젯밤 12시부터 기다렸어요. 다 어젯밤 몇 시부터. 이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게 이제 4번 테이블이 돌아가는데 마지막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해. 더는 팔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끝나고 이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다 팔았으니까 오늘은 더 할 게 없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막 사장이 그냥 죄송합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때가 비 오는데 우산을 쓰는데 아이고 안 돼요. 더는 못 해줘요. 아이고 비 오는데 4시간 서 있었는데 그냥 가요. 비 오는데 4시간을 기다렸는데 비만 맞고 그냥 돈가스 못 먹고 간다고 하는, 얼마나 노력을 한 사람이었는가. 의도적인 노력하지 않고 되겠는가. 자기 일에 성공하려면 이처럼 의도적인 노력,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방법의 시도라든지 이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려면 역시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의도적인 노력, 졸려도 눈을 더 크게 뜨려고 애를 쓰고 잡념이 생겨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아침에 피곤해서 더 자고 싶어도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는 믿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더 노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길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의도적인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는 아주 돌연변이 같은 특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가 있죠. 발명왕 에디슨에 관한 얘기죠. 그는 어려서부터 어느 사물을 보면 그냥 예사롭게 지나치지 않고 왜 저럴까 더 관심 있게 더 들여다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천몇 가지 발명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예사롭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불을 발명했잖아요. 수천 번을 실패를 거듭하면서 드디어 만들어낸 것이 전기불이라는 거예요. 수천 번을 실패하면서. 여러분,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웬만한 사람은 몇 번 하다 안 되면 그만두지. 아니 수십 번, 수백 번도 아니고 수백 번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에디슨에 관한 얘기 있죠. 아마 우리 같은 초등학생이었겠죠.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산수 시험을 쳤는데 1 더하기 1이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2잖아요. 2.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니까. 학생들이 다 맞힌 문제를 얘는 틀린 거예요. 하나라고 쓴 거예요. 어려운 문제, 틀릴 수 있다는 문제는 다 맞춰놨는데 이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어린 에디슨아 니 와봐라. 그래서 교무실에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어려운 건 다 맞췄는데 왜 친구들이 다 맞추는 건 너는 틀렸니?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냐?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선생님, 제가 비 오는 날 처마 밑을 쳐다봤는데요. 처마 밑에서 처마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물 하나 떨어지고 그 안에 떨어져도 역시 그 물이던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물방울 떨어진 걸 보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봐서 하나로 썼다는 거예요. 이야, 예사롭지 않은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나 그 결과들이 의도적인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들이 다 좋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해를 쓰고 밤을 새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 일이 이렇거늘 하물며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나 수고하지 않고서 좋은 결과,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를 기대할 수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여기서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다짐, 깨달은 대로 행하려는 노력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장로님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들 좀 모자르긴 한데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권사님들 어이구 훌륭하시다. 저는 이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고 세월이 많이 가니까 저절로 목사님이 당신 10년 믿었지 권사에, 당신 20년 믿었지 장로에, 그래서 권사 장로 되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세월 속에서도 노력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들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시고 한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앉으시죠. 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을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은 말씀대로 믿다 보니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별거 아니다. 예수 믿으니 오히려 더 묶인다. 예수도 대충 믿자. 가끔씩 빠져야 목사님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 권사님, 집사님 되신 분들은 성수주의를 하려고 애를 쓰시고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시련 속에서도 오뚜기 같이 일어선 믿음이기에. 아멘. 둘째로 저분들은 대개가 가정을 대를 이어 믿음 생활한다 그런 말.
나도 믿고 내 아이도 믿고 내 손자도 예수 믿고 아멘이시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나가신다, 그런 말씀. 예. 저는 여러분 중에 어느 때 무슨 교회 행사나 혹은 여러분 가정 행사가 있어서 저 멀리 떨어진 아들, 며느리, 손자, 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바로 거기가 천국 아닌가. 이 세상에서 영육 간의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겼기에 권사도 되시고 장로도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축복은 영생을 얻은 믿음의 장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있으면 당연히 행하고 없어도 당연히 행하는 믿음이 있는데, 저는 이런 믿음을 제자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른 같은 성숙한 믿음을 예를 들었는데, 그보다 더 훈련받고 훈련되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름받은 제자의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받은 사명을 피하지 않아. 어떤 경우도 피하지 않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영어로 미션이라 하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만이 할 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사명, 고린도가 유럽 아닙니까? 유럽. 바울은 이 사명,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가 어떤 수고의 대가도 감당하고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까 두려워. 사명, 받은 사명을 피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제자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자의 믿음의 예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 고기잡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못 잡고 그물을 찢어져서 아침에 이거 큰일 났네,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애들 기다릴 텐데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던 을씨년스러운 이 베드로 일행을 찾아가서 주님이 뭐라고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아니 밤새껏 거기서 허탕쳐가 지금 그물만 찢어졌는데 또 가서 그걸 던지라고요? 일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부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예수님은 어부의 어자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고기의 고자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 말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문외한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와서 말을 해도 내가 이 말을 안 들을 건데, 그런 얘기예요. 누가 와서 나에게 말한들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당신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어쩔 수 없어 그물을 순종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2배 가득 채워졌어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가 어부 생활하면서 경험한 이 노하우, 내 어부의 일생에 자존심을 걸고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때의 얘기,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말하면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을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되어 있죠. 영어는 nevertheless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 정말 나는 안 하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 행하는 믿음. 이게 훈련받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믿음이 제자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의 믿음의 한 가지 더 예를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에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있어도 겸손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아멘 하십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안드레의 모습에서 제자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같이 아니 돈도 없어요, 빵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는 저물어 가요, 여긴 광야입니다, 그냥 눈 지끈 갖고 돌려보냅시다. 아마 그것이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역사는 평범한 우리의 경험, 우리 3차원 세계에서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 가지고 4차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3가지 유형의 믿음을 살피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땠는가?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강권하심대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참 귀한 건데 이 마리아 같은 우리 자세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1장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벌기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나라도 아마 멀지 않은 한 적어도 5, 60년 전에 시골에서는 아마 처녀가 시각진 아기를 가지면 야단났을 거예요. 머리 들고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부모가 창피하다고 야단났을 거예요. 제 경험, 제가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예산 시골에서 살았는데, 예산 삽교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만약 그런 분이 있었다면 동네에서 아마 쫓겨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리아 요셉의 색시야, 이렇게 요셉 마리아 남편이야, 이렇게 불려진 상황이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동네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혼이라는 말은 우리 말은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어예요. 우리 말은 정혼이라는 말은 없고 약혼 그리고 결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말에는. 이스라엘 말의 이 정혼이라는 말은 우리 말에 약혼과 결혼 사이인데, 약혼과 결혼이라면 한 거의 결혼에 가까운 상태가 정혼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신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과 정혼의 차이는 뭐냐? 결혼식을 정식으로 아직 올리기 전이고, 그래서 부부가 합방 살고 있지 않은 상태,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천사의 이 말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합방해서 살지 않는데, 결혼식을 정식으로 해서 합방에 살지 않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에 천사가 대답하죠.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신랑 요셉이, 네 말이 맞다. 너가 지금 요셉하고 합방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요셉의 아들을 낳으라는 게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1장 36절 37절에서 말씀을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봐라, 성령이 아기를 갖게 하는 일이 너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말. 너도 알지 않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고 그 남편 사가랴도 늙어서 아기 못 갖는 거 자나가 다 아는 일 아니냐? 그렇지만 바로 그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미 아기를 갖고 있다. 놀란 일. 성령께서 아기를 주셨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내 친족 언니 되는 이 엘리사벳에게 6개월 전에 아기를 갖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도 그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 아멘.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런 천사의 말을 듣던 마리아가 뭐라고요? 38절에서 절대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리아가 대답하는 내용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가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천사의 이 알려주는 말을 받아들이는 아멘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역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덮여있던 온 인류 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과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을 받아들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급기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마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양귀비같이 절세 미녀고 또 남편 황제의 등을 얻고 절대 권력을 행사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예쁜 여배우 누가 제일 예쁩니까?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대장금 이영애인가요? 송혜교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쁜 여인이 여러분 복 있는 여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김연아가 예뻐요. 은반의 딸내미 말이에요. 이런 딸내미가 정말 복 있는 여인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은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생명을 잉태케 하심으로 아멘이시죠? 바로 3일 후에 25일 날 그 예수가 아기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역사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도전되는 말씀이 되셔서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 영접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메리 크리스마스 앤 뉴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은총이 성탄과 새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른손을 들고 주여 그렇습니다.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금전성탄에 예수 영접하고 예수 잉태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